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1절입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예수 앞에 서는 준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온갖 공격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음부와 유명, 그러니까 사망과 마귀가 힘을 합쳐서 그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까지, 마귀 사람들이 그 온갖 그 공작을 하고 공격과 그리고 유혹과 미혹과 등등 어마어마한 시험과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기고 예수 앞에 서야 하거든요. 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다 내다보고 어떤 적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예수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죠. 준비시킨다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속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서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미혹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욕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에게 다가온 시험은 불시에 다가왔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 눈치 코치, 그러니까 뭔가 김치라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덫과 같이 맨 거예요. 갑자기 10명의 자손이 죽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고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몸에 악청이 나갔고 기하적으로 티끌 가운데 구르면서 책 가운데서 구르면서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만 미래를 알게 되죠. 예수가 미래를 주관하는 거니까. 예수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어떤 상태로 서야 되는지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흰옷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흰옷 입은 사람들은 밀가루 새말같이 예수의 손에 완전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가올 모든 미래를 이기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의 미래를 예수님이 홀로 주관하셔야 돼요. 홀로 주관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방주 만들게 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이 있고, 요셉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미래 주관도 있고,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받아서 예수님 그 사람을 복된 길로만 이끌어 가시고요, 하늘의 상을 쌓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고, 사랑의 거푸집으로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의 미래 주관의 의미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기도에 힘받아서 미래를 주관하신 예수와 한몸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실 때 그 상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다 스스로 노출되도록 다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눈빛 앞에서 이제 노출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감춰진 것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홀로 주관하시죠. 예, 주관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나름대로 추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철학의 시스템이랄까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나름의 시스템이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그죠? 우리 이제 단순해요. 심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으면, 그것이 이제 어떤 방해 사유를 걷지 않고 열매를 맺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곡식을 심어 놓고 가을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여름에 이제 비가 안 와갖고 곡식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침수 피해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을 거지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니까는 이제 오랜 경험의 법칙상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밭이나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 예측, 신고 거둠의 관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말고, 창조주가 미래를 보시는 것은 피조물은 미래에 가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잡신, 마귀, 귀신도 미래에 가 있지를 못하잖아요.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가는 중에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스스로 계셔갖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동시에 거하신다 이거죠. 이 동시에 거하신다는 말은 미래를 홀로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인데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내다보시니까 미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미래를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간들에게는 그런 미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만 특권이죠. 예수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특권을 내리시죠. 미래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묶여버린다면, 미래에게 종속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다 아시니까, 당신과 하나가 된 사람까지도 특별한 은혜를 있게 하셔갖고 그 특별한 은혜로 이끄셔서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케 하시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케 하시는 것. 그것도 미래 주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홍수를 일으켜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방주가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지구 전체를 덮는 대홍수인데 그 홍수 속에 그 거대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쓰나미도 있겠죠. 거대한 물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간이 그 노아의 머리에서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이 지상에서는 이제 수많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값을 찾아갖고 그 값으로 이제 방주를 만들 건데, 이거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물살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또 그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안에 부유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미래를 아시니까 그 배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었어도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의 한계를 다 아셔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아시니까 완벽하게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예비케 하시는 거죠. 미래를 아셔서 홀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전쟁과 게임 시뮬레이션으로 이기는 거하고 그 미래를 주관해서 이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은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 속에는 시계가 있고, 예수 얼굴 속에는 저울이 있고, 예수 얼굴 속에는 잣대가 있고, 예수 얼굴 속에는 거울이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저울에다가 달아봐야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지 질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하고 미래를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미래를 모두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주관한다는 말에 이제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으로 미래 주관이라는 것은 신고 거dum을 뒤집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미래 주관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거기에 심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원래 세워진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미래에도 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짧은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미래를 다 이기시는 분이다. 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허락 없이 제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되신 분이 말씀이 씨죠.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거기에 개입돼 갖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자께서 말씀하니까 그것이 결과가 드러났어요.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시고 뭐가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다 이길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예언을 해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다 아시죠. 전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말로 이어질 것인지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일어나는 일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그 값을 찾아내셔가지고 또 그 값을 부여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기다가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심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이제 서로 협력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부리셔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오늘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홀로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음부와 유명은 인간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 적들이잖아요. 그 사망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동업자 마귀와 함께 인간을 어떻게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냐, 또 그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잡혀먹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전략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과거로 시험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현재 시험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그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이 그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미리미리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말씀하시면서 미리미리 유비만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준비시키고 그 마귀와 사탄 그리고 음부의 권세, 그 유명이라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마귀와 그 사망의 세력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할 거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하게 할 거냐, 강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할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 회의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를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시키시는 거. 그것도 미래의 주관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 미래를 주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래에 다가오는 시험을 다 이기게 되죠. 또 미래의 주관이라는 건 예수님이 동시에 미래도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기서 합력의 씨가 되시고 선의 열매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해야죠.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장래가 있다는 말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장래를 있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는 예수죠. 특별히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소망이 끊어져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장래가 되시면 예수가 끝내기 전까지는 끝내줄 수가 없다. 그죠? 어떤 존재도 자기들 멋대로 인생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분만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누리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예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소망이 없도록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장래면 우리의 장래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미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면 끝내는 거고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미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그 사람 미래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지라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끊어지라 하면 끊어지는 거고 장래가 없어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미래를 이제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지혜거든요. 그 지혜와 연합하면 특별한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해야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장래와 내 소망이 예수가 이제 그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장래와 소망을 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걸 계속 이어가면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걸 홀로 주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홀로 미래를 주관하시는데 그 홀로 주관하시는 은총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은총을 혜택으로 받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하고 연합을 하지 않은 자들이죠.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만
예수가 가지고 계신 미래 주관의 특별한 은혜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자들은 행악자들이죠. 예수를 버린 자들, 예수를 빼앗긴 자들, 예수를 대적한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미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그분에게 완전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와 연결을 시켜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이전 시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인간의 그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역사 기록을 의지해서 하지만 역사 기록이라는 건 성자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성자의 그 관점에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과거를 그 추억하기에 너무 빈약해요. 빈약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가면 이제 비로소 지구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듣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미래를 다 기억할 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기억할 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그러면 미래가 이제 어느 정도 어설프게 나오지 않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면 결과 대학을 못 가는 거다. 이런 거는 어설프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 앞에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이것도 미래 주관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끊고 우리의 장래를 짓밟아도 예수님이 계속 연결시키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연결시키면 우리의 소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구군이니 하거든요. 그 구군이라는 말은 나라가 이제 다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회생해서 막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걸 홀로 주관하시죠.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셔서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미래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단 1초 바깥도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제 주식으로 뭐 어떻게 된다 해갖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 쪽박 찼죠. 그거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거 이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그 사람 이제 그 미래 알려주시겠죠. 그거 쪽박 찬다. 그 미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래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예수의 손에서 완전히 주관되면 그게 미래 주관이에요. 미래 주관. 그러니까 예수가 누리는 미래 주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몸으로 연합해서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미래를 주관하는 은혜를 잊게 되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인간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미래 주관에 의해서 바뀌어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너 미래에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미래에 복 받는 사람이라서 막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미래의 복이 아니야. 이제 미래의 저주야. 이렇게 바꿔버리시거든요.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예수님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게 이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 말씀의 복을 받은 만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맹세의 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맹세의 복을 받는 거, 반드시 생명책이 흐리지 않는다, 넉넉하게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말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통제해서 번복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맹세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했으면 번복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복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통제를 주시는 자는 그 미래를 완전히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멋대로 살면 번복 사유가 발생하니까 예수가 그 사람 미래를 전부 접수해서 완전히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권능을 공유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미래 주관의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관하는데 예수가 우리 미래를 주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죠.
함력선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악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여러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들이 팔아먹지 않았으면, 그들이 애굽으로 그를 종으로 팔아먹지 않았으면 그가 그런 과정에서 총리가 되었겠냐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셔서 거기서 이제 그 합력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미래 주관의 의미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말하는 지옥과 유명,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속에서 인류에게 다가올 모든 그 재앙이죠. 시험이고 그거를 다 파악하셔서 인류에게 이제 그걸 대비하는 은혜를 주는데요.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만 예수가 알려주시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한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죠. 예수와 한 몸 돼야 돼요. 한 몸 된 사람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특별하게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길을 열려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비춰줘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죠. 완전히 통제를 하면,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는 그가 전에 한 행동이 현실의 고통을 받잖아요. 이런 인과관계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시는 거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주관하는 거. 나의 미래를 주관해 주시면 좋죠. 나의 미래를 주관하는, 나의 미래의 주관.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 미래를 주관하시면 장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하려면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노아식으로 이제 미래를 책임지면 방주를 만들도록 이끌어 가시겠죠. 그리고 요셉식으로 미래를 책임진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 임했다 그죠. 함께라는 건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찬양은 감사하는 자 속에서 나와요.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신고 거두는 인과응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미래를 예수가 완전히 주관하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는 능력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와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해서 미래를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느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일을 누가 알려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한테 있어요. 나의 미래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미래를 특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예수와 특별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미래의 주관자와 한 몸이 될 때 그 음부의 권세, 유명, 그 사망의 권세, 그들이 합작해서 협작으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요. 그것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미래 주관이죠.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 예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시니까 미래 주관이죠. 그 미래 주관이라는 의미가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죠. 예수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마음이려고 그랬어요.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 갖고 있고 온갖 복잡한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미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호는 현재요. 또 미래에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영생할 때까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미래를, 그 복잡한 그 내용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미래를 복된 세상으로 끌어가는 미래의 주관의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죠. 사람이 여러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에 이른다. 헛되도다. 그렇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에 무너지는 사람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죠? 꺼지면 이제 삶이 낙담이 돼갖고 자살하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깜깜함에 덮여서 그래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연결이 되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런 깜깜함을 이제 밝히죠.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듦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분명하게, 그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그 수많은 신들이라는 자들이 있죠.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의 꼬붕들인데 그 마귀가 있고 마귀 군대가 있고 그 군대가 부리는 귀신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래 속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지만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그 경영자들을 다 세워서 그 미래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미래 주관의 은혜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말씀이 바로 미래 주관하시는 은혜예요. 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다 아시고 또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회개에 관계되는 거. 그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서 안 죽어요. 너는 살리라 그랬는데 그걸 믿고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장래의 소망을 준다. 장래의 소망.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운전해서 가시면 우리는 장래 소망, 복된 미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권능을 성령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성령을 세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권능으로 장래를 공유하게 되죠. 장래를 공유하게 됩니다.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미래 주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미래 주관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아까페로 살면은 엄청난 큰 복이 오는데요.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거역을 하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온다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복된 미래를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장래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또 그 사망 권세와 마귀가 어떤 협잡을 떠는지를 다 보시고 우리의 복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다 이거죠. 성령.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신 은총을 얻어야 돼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래를 주관하시는 거죠. 주관해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만드시는 우리 장래의 미래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그 장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 말은 아까페로 사는 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그 장래에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 주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생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래에 가면은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서 사느냐 좀 떨어져서 사느냐 이건데요. 천국만 가면 됐지 뭘 바라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껄껄거린대요. 껄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믿을 걸, 기도 더 많이 할 걸, 더 사랑할 걸 이렇게 이제 예수한테 매달릴 걸 껄껄거린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만 그 미래 주관의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그 권능을 무한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장 높은 반열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복으로 결과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또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겠죠.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의 노후에 어떻게 나올지 주님은 다 아시겠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방책, 지혜로 그 노아 방주,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기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미래를 복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